가수리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전에도 몇 번 언급을 했었던 유튜브 자유주의 채널 자유자의법이라는 곳에서 최근 김학철 교수라는 사람이 또 한 번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을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얼핏 봐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궤변 능력이 뛰어나서 말을 빙빙 돌리는 습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교인들을 속이기에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어 보이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덥석 믿고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김학철 교수가 지옥에 대한 설명한 영상을 몇 조각 내서 제가 일일이 다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짧게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그래서 저는 지옥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따라 이 땅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도 그런 지옥 같은 삶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후에 그 지옥 같은 모습이 구현된 그것이 문자 그대로냐? 그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만 문자 그대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의 노조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정말 호수 같아서 내가 사랑하는 님이 나한테 노조 오기를 기다려. 근데 그 마음은 그 시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그것은 맞는 말이야.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이 호수는 아니고 내 마음으로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 달라고 얘기할 때 노조 와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문자 그대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어마어마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들어올 마음이 이렇게 크니까 나한테 제발 노조 오듯 와주세요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이 타고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의 노조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그렇게 구현되는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라고 하는 장르를 생각해 보면 이건 그렇게밖에 표현될 수 없고 이것은 진실이야, 진리야.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방식대로 일어날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그 시적인 문구 자체가 거짓말이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시를 쓴 그 시는 너무 답답할 거예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내 마음은 호수고 그대 노조와 달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이 사실은. 근데 그거를 내가 당신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 품 넓으니까 노조 와도 됩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 시어를 내가 이렇게 마음에 놓고 그러니까 저랑 좀 같이 있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왜냐면 이런 말로는 자기의 그 진실을 다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셔요.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그 비유가 문자적으로 그러면 사실 아니고 그냥 의미만 말한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저같이 이제 성서를 좀 공부한 사람이나 예수님은 그건 아니야. 이거는 성서의 말, 이 말은 진실이야.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조처럼 진실이야.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 그런데 실제로 내 마음은 호수도 아니고 그분이 나한테 오는 거는 노조 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의미만 사용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시인은 너무 답답해할 거예요. 그건 아닌데 이 상황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어서 그런 건데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보셨죠?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면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구절들을 비유나 상징이라고 잘못 해석하는 자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이대로 일어날 것인가는 다른 문제래요. 왜? 이것을 시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된 해석이죠.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구절도 다른 의미라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성경을 안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상 또 하나 보고 오시죠. 전통적인 건 그 견해만, 의식적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 유일한 지옥에 대한 생각인가?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드라마를 보고 놀 때 보편권론이 설득력 있다고 말하는 학자의 주장, 신앙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과 사망, 죄와 악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두 절멸하는 것으로 이 우주적 드라마는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절멸주의자들의 말도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옥교리는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분들을 저는 아주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옥은 있고 지옥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탐닉적, 자기 중심적 삶을 살도록 고집함으로써 여전히 어둠에 남아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도 폭력적으로 대하고 오로지 자기 탐닉적 쾌락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오는 그 허무함과 그 낙담과 그 좌절과 절망과 목표 잃은 상실감, 그로부터 비춰지는 온갖 종류의 문제들, 변태적인 여러 가지, 여기서 변태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욕망을 벗어난 모든 욕망의 구현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결국 나와 내 주변을 모두 비참한 삶으로 이끄는 이 지옥의 본질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으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지옥이 전통적인 영원하게 의식적으로 고통받는 삶으로서의 지옥이 실제한다고 믿거나 절멸한다고 믿거나 아니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주에 가득하다고 믿거나 혹은 연옥교를 믿거나 선택지 안에서 해라. 왜냐? 시작 성경 23번 그거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 모든 이론이 다 깔끔하게 설명되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 사후의 지옥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충분한 언급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질이 무엇인지는 확실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서 본문을 통해서 어떤 설이 맞는지를 확증할 수가 없어요. 전통적인 말인지 절멸주의인지 보편구원론인지 연옥인지. 연옥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중에서 가장 성서적 근거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셋 중에 난 이것이 정말 성서적으로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해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보편구원론도 일리가 있고 절멸주의자, 영혼멸절설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의 말도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또 연옥은 안 믿지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대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지옥이라는 것을 자기 탐닉과 폭력성과 좌절, 상실 이런 마음을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항상 성경과 철학을 혼합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일리가 있고 뭔가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상 하나 더 보시죠. 저는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할 때 그들이 기독교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그 과정이 지옥을 외쳐서인가? 예를 들어 예수께서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어라 라고 외칠 때 정말 중요한 거라면 지옥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깝고 영원한 지옥불이 있으니 복을 믿어라 이렇게 하셨냐는 거죠. 예수님의 선포,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삶을 돌이켜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승리할 걸 믿어라. 이 말에는 그 안에는 심판의 말씀이 당연히 서려 있지만 초점은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돌이킴 그리고 이 복음이 승리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죠. 글쎄요. 지옥으로 위협한다고 지옥의 얘기를 하는 것이 선교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 선교할 때 지옥을 말합니까? 제가 이미 얘기했듯이 바울 서신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도 바울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것과
중요한 것에 따라 나오는 부차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1대1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천당이란 말 그 자체에 따라오는 무엇이 있어. 빛이 있으면 빛이 없는 곳에 그림자가 있고, 선이 있으면 선이 없는 곳에 따라오는 악이 있고. 그렇죠. 그게 아우구스티누스가 말씀한 얘기인데 1대1로 두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 얘기하고 부차적인 것은 서로의 전통과 서로의 신앙 양심을 인정해 주는 거면 좋겠다. 이 지옥을 강조하고 두려움과 이 위협을 강조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신앙 덕분에 풍요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자체를 삭제해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하데스의 세계, 저승의 세계를 많이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네, 바울이 지옥 얘기를 하지 않았다? 정말 그럴까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을 말하지 않은 걸까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멸망의 형벌은 지옥의 형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옥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김학철 교수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또 신앙을 갖는 과정이 지옥을 외쳐서만은 아니다. 지옥을 외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예수님을 예로 들면서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지옥을 외쳤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 있잖아요. 이것도 김학철 교수의 거짓이죠. 이런 것을 그냥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영상 또 하나 보시죠. 그래서 이 지옥 때문에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이 어그러진다면 하나님 되게 섭섭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과 그 뜻은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고 인간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든 그분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세상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건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적인 사랑에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고 예배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서 발생하는 지옥의 문제가 마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의 문제로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김학철 교수나 자유주의자들의 치명적인 거짓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대단한 건데요.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든 그분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세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과 은혜만 말하죠. 이것도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죄까지도 하나님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다 감싸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잘못이 뭐죠? 인간이 타락하고 그로 인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진노를 제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 은혜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오염이 돼서 일반 교회들에서도 매우 팽배해 있죠. 신앙의 기초적인 인간의 타락을 해결하지 않고 사랑만 말하는 것은 거듭남이 아니라는 것이 정통 교회의 주장이고, 이들은 그런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면서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교리 같은 거 몰라도 되죠. 영상 또 하나 보고 오시죠. 너 죽음 앞에서 자신 있냐? 천국 갈 자신 있냐?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자꾸 자기 수준으로 낮춰요. 사랑의 하나님을 왜 자꾸 자기 수준으로 낮춥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신앙은 뭐냐면 이 우주의 근원에 사랑이 있다는 거거든요. 윤동주의 시 보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답잖아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왜 죽어가는 걸 사랑합니까? 죽어간다는 걸 썩는 거잖아요. 냄새나고 부패하고 문드러지고 보기 싫고 외면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죽어가는 것도 가려서도 아니라 모든 죽어가는 걸 사랑하는 게 별을 노래하는 시인의 마음속에 드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신앙이잖아요. 별을 노래한다면서 왜 위협을 하고 불안을 자꾸 조성해가지고 인간을 조작하려고 그럽니까? 그런 조작하는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사람을 조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거기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굳게 사랑을 믿고 사랑해서 우리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사는 거지 두려움과 불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읽은 겁니다. 인간을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건 세 가지라고. 뒤에서 총이나 칼 대면 움직이겠죠. 응? 두 번째로는 저기 앞에 돈 두면 움직이겠죠. 첫 번째는 두려움과 불안에 움직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득에 움직이죠, 사람이. 세 번째는 그 앞에 꽃 두면 움직입니다. 아름다우니까. 기독교 신앙은 아름다운 거지 이득을 준다고 하거나 뒤에 총칼 겨누는 게 아니냐는 말이죠. 그걸 자꾸 그냥 총칼을 겨누는 수준으로 그냥 격화시키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너는 신앙을 정말 아니야, 신앙의 본질을. 물론 신앙에는 이득을 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말씀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본질은 우리 앞에 놓인 꽃이거든요. 그 본질을 죽음 앞에 둔 사람에게 훼손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은 저를 저격하는 것 같죠. 이분은 왜 자꾸 윤동주의 시를 인용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위협과 불안을 조성하고 인간을 조작한대요. 책망하는 것을 선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드럽게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것이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인스타에 있는 햇사이콘 같은 수많은 자유주의 캘리 페이지들, 예수님 그림 그려놓고 사랑과 은혜만 말하는 곳들, 이런 것들이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김학철 교수한테 혼 좀 나셔야겠어요. 두려움을 조장하시다니요. 사랑으로 감싸줘야지. 예수님이 잘못하셨네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과 승천 같은 것도 자꾸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김학철 교수는 부활은 역사적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인 고등 비평적인 방법으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성령님에 의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승천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마지막 영상 보고 오시죠. 예수께서 이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승천이 저 물리적 하늘, 새가 날아다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 하늘이 아니죠. 예수께서 승천했다는 그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공간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승천이 상징적이라고 하죠.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승천은 실제 장소적으로 물리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으시고 장소적으로 이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김학철 교수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특징을 눈으로 직접 보셨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느님과 예수님을 말하면서 복음과 성경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67만 명이나 돼요. 유명 목사들 몇 명 비판했더니 그 구독자가 수백만 명이 넘죠. 그런 곳을 따라가는 교인들의 구원을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1%도 안 된다는 것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자의자의법 보시는 분들,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면 거듭남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진짜로 나중에 지옥이 어떤지 보게 되실 거예요. 지옥 얘기하지 말라고요? 더 할 것이고 계속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필수적인 내용이니까요. 자의자의법 같은 곳에서 말하는 복음과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경과 철학을 짬뽕시켜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죠. 김학철 교수님도 다시 복음을 배워서 인간의 타락부터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행위 언약부터 타락과 언약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는 이런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나의 죄를 알고 지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성화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